바시락 네. 걸려서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시청자 성도님들께 가득 흘러 넘치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구세주여, 삶의 주인이 되시는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추사 빛의 길을 걸으며 생수의 샘물을 마시게 하사 저희 배에서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치며 활력을 얻고 소생하고 번성하여서 생명나무의 생명의 열매가 달마다 풍성히 맺히며 치유의 잎사귀가 무성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느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이슬을 내리시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고 날마다 새 곡식의 풍성함으로 배불리시며 기쁨의 새 포도주가 흘러 넘치게 하소서. 성령님 임재하옵소서. 정수리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저희 속에 있는 모든 불의한 것, 불결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이 다 씻겨나가고 불사르지고 성령의 검으로 악한 영을 찍어내어 버리며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부흥과 생함과 치유와 회복의 착한 일의 역사가 왕성히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지켜 복을 주옵시며 아버지. 주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베델의 역사 자취입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베이트 엘, 베이트는 바이트,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 베델입니다. 그 베델이 아브람 때부터 하나님의 예배 처소로, 또 야곱의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야곱이 보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 신앙의 중심지, 예배의 중심지, 그 베델,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이 이스라엘 역사를 거치면서 변질되고 혼합되고 급기야는 요시야 왕 주전 약 622년에 해파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그 아시리아에게 정복당에서는 이방의 제사장들이 베델에서 이방 신전과 제사를 드리는 혼합주의의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므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고 또한 성도님들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는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거룩하게 우리가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리키고 배우고 말씀이 흥왕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집 베이트 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 우리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우리가 경계해서 우리 자신 현대 한국 교회와 우리 자신 성령이 거하는 우리의 몸, 이 성전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또한 예배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순전하고 온전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 교회와 예배가 되고 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 본문은 열왕기상 12장 33절에서 13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 곧 1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기 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입니다. 13장 1절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여서 솔로몬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아서 그 지파를 이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다윗과 같은 언약을 하시기를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너는 이제 여로보암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 야훼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내 눈 야훼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하나님의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여로보암과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의 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a man after God's heart 이고 하나님께 늘 묻자온데 David inquiry of the Lord 늘 shall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한 그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왕들의 선한 왕의 기준이 다윗의 왕의 길로 행했다가 된 것입니다. 표준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맡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2장 26절 이 여로보암은 많은 건축을 하였어요. 원래는 성전 솔로몬 시대에 그 건축을 한 역군 지금으로 보면 뭐 노동부 장관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라서 그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첫 수도를 세겜을 건축하고 그다음에 브누엘 우리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뭐 그런 이죠. 거기서도 또 건축을 하고 그다음에 디르사까지 이 세 수도를 건축을 한 건축 왕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2장 26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1년에 7절기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봄 절기는 6월절 그건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지킵니다. 봄절기. 그 다음에 우리 칠칠절, 초실절 후에 49일. 그 다음이 오순절. 그때는 우리 6월절 때는 초실절 때는 보리수확 그래서 드리고 오순절 때는 밀수확 칠칠절 그때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가을 절기로 우리가 티시로엘 1일 그게 나팔절 우리 이스라엘 민간력으로는 설날 로시 하샤나로 그렇게 지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면은 회개 정결의 시간을 지나서 티시루엘 7째 달 11일째는 속죄일 욤키푸르로 해서 지키고 그 다음에 5일 지나서 7째 달 15일에는 초막절 우리 수장절 장막절 그렇게 해서 그 과일 수확을 포도나 올리브 이런 과일 수확을 한 것을
드리는 그 절기. 그래서 최소 1년에 3번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6월절 뭐 때려대고 우리 무교절 또 소식절 봄절기 그 다음에 칠칠절 절기 그 다음에 우리 가을 절기인 초막절 이렇게 3번. 그러면 이제 남북이 나눠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주민들도 다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여로보암 남유다에게로 돌아가서 자기를 오히려 죽일까 자기 정권을 잃을까 인간적인 잔꾀 그 염려로 인해서 고안해 낸 것이 금송아지 제단을 2군데 만들어서 남쪽에는 베델 북쪽에는 단 해서 너희가 굳이 멀리 남유다의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고 남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에 가서 드리고 제사를 절기 때 드리고 북쪽에 있는 갈릴리나 이런 쪽에 있는 그러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에 가서 드리면 된다. 그래서 국민적인 편의를 보아주고 자기의 정권을 공급이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그러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하나님 변질시킨 이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인 레위 사람들이 다 반발을 해서 이 금송아지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겁박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지내다가 출애굽기 32장이죠. 그러다가 모세가 여호수아와 같이 내려와서 그들이 향락 가운데 제사 지낸 걸 보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십계명을 던져서 그들에게 재앙을 입게 한 그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1계명이 하나님을 오직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2계명이 하나님을 형상화 물속이나 땅이나 하늘에 어떤 것으로라도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하였는데 이 하나님의 2계명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레위인인 제사장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려니까 일반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뽑아서 또 자기한테 뭐 뇌물을 주든지 좀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 일반 사람들을 뽑아서 제사장으로 삼아서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절기도 원래 티시루엘 15일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인데 자기 마음대로 한 달 늦춰서 여덟째 달 15일로의 절기를 지키도록 절기 그 기간도 바꾸게 되고 그리고 산당들을 세워서 또한 민간 신앙들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징조와 예언을 통해서 그를 돌이키시도록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사 예배를 드리도록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북이스라엘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기에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베델의 그 경고의 워닝이죠에 대한 말씀을 주시어서 오늘 이 베델의 제단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때 마침 이제 초막절 절기 때 이 여로보암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레위 지파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정한 법도대로 그 방식대로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과 진리로 순전함과 온전하게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또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열왕기상 13장 2절입니다. 이제 예언을 하기를 하느님 말씀을 전하기를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베델이 제단이 파괴되고 거기에서 이 산당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무덤에 있는 그 뼈들이 빠서 그 제단을 더럽혀서 다시금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그런 부정한 곳으로 이 베델을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아는 언제냐? 이때는 여로보암이 왕이 된 때는 주전 930년 경입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이미 여로보암의 그 열아 왕이 208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지속되다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그로부터 거의 한 100년
지나서 622년경에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베델에 가서 그 제단을 불사르고 그 죽은 사람의 뼈를 제단 위에 뿌리는 완전한 멸망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약 300년 후에 성취가 됩니다. 놀랍게도 요시야 왕이라는 그 이름까지 언급을 하면서 300년 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300년 동안 이 베델이 어떻게 변질되고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어서 결국은 요시야 왕 때 완전하게 파멸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우리가 이 베델의 기원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이름은 거룩하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곳,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고 또한 그 야곱, 이삭을 지나서 그 손자인 야곱이 우리 하란,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여정에 베델에서 그날 돌베개를 비고 잠을 잘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이 베델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서원했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서원한 그런 거룩한 곳. 야곱이 천국의 문,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 예배 소속,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이 우리 북왕국의 우상 숭배의 근거지로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그 첫 단추가 여로보암 왕이에요. 이 여로보암 왕과 바사 왕과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멸문지화를 시킨 그런 끔찍한 가문이 됩니다. 즉, 그 가문에 속한 남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게 만든, 그들이 죽음도 처참하게 성 안에서 죽은즉 개들이 먹고 성 밖 들에서 죽은즉 새들이 먹는 부정한 개와 새들의 먹이가 되는 그러한 비참한 죽음을 당한 그 새 가문입니다. 왜 그랬냐? 여로보암이 자기만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거예요. 그게 끔찍한 우리 죄악 중에서도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
우리 신앙의 체계를 바꾼 거예요. 우리도 요즘 보면 혹이 정부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체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그 일에 간섭하여서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한 자는 신앙의 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씨를 말리시고 멸문지화 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바하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아들 나답 왕 2년에 완전히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바하사도 자기가 쿠데타를 해가지고 여로보암의 모든 그 가문을 죽이고 왕으로 등극을 했지만 여전히 인본주의,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정권 안정을 위해서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여로보암과 마찬가지로 그 가문이 다 멸문지화를 당하게 아들 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왕 아하 왕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을 섬기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베델과 단에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형상화시켜서 예배하게 했지만은 이 아합 왕은 그 토대 위에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그 변질된 신앙, 세속 신앙, 그 인본주의 신앙,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한 그러한 신앙 그 위에 한술 더 떠서 완전한 이방신 페니키아 가나안의 그 바알 신을 이건 완전한 하나님과는 별개인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그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변질된 신앙이죠. 세속된 신앙, 인본주의 신앙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완전한 이방의 신인 바알 신을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이 사마리아가 그 당시 수도인데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워놓고 또 자기 부인이 누굽니까? 그 극악 무도한 이세벨을 자기 부인으로 삼아서 그 국가에서 후원을 해서 이 바알 제사장 450명 또한 아세라 제사장 400명을 기르는 그러한 악을 자행했습니다. 기는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우상도 섬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그 아들 때에 멸문지화 시켜서 그가 전쟁에 나가서 죽고 그 피를 개들이 사마리아 못에서 창기들의 못에서 그 병거를 씻을 때 그 피를 개들이 갖고 이세벨은 예후가 쿠데타를 해서 그 내시들이 그 2층에서 던져서 그 시체가 아주 개들이 다 먹어서
장사 지내려고 보니까는 그 머리 해골과 몇 조각뿐이 안 남은 그런 처참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자기의 정권이나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변개시키고 조직적으로 체계를 바꾸는 그 일은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순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그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서 우리 나라가 더욱 발전하고 후대에 더욱 복을 받고 좋은 유산을 후대에 남겨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로보암이 열 지파의 왕이 되자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세속주의,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배는 신앙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인간 중심, 이게 선악과를 먹은 죄성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셔서 이 북이스라엘과 이 여로보암이 돌이키도록 그 하나님의 사람을 유대에서 보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알 것은 오늘 베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세 가지 그 질문에 답을 줍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는가? 이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왜 교회가 무너지는가? 왜 성령을 모신 성전 이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이 무너지는가를 우리가 배우고, 둘째 어떻게 이 신앙이 단계적으로 타락을 하는가, 셋째 왜 하나님은 결국 철저하게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을 파괴시키는가. 이거는 우리의 오늘 신앙 공동체 각자의 영혼을 향한 엄숙한 경고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베델은 영광의 시작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 자리, 예배의 처소. 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베델 근처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하고 우리의 일생 중에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 그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한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자리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야곱의 이 사닥다리 그 환상 속에서 우리 야곱이 이 절망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 이거 메신저죠, 말라크, 엔젤,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시고 너가 복덩이가 blessing이 되고 너로 인해서 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가 channel of blessing, channel of blessing to nations. 열방의 복의 유통자, 복을 전해주는 자가 되리라 라는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께서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천사의 그 메시지가 나와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이 야곱에게 주리라 한 이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루스라는 이름을 이 야곱이 베델,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거하는 곳,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하늘의 문,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 게이트 오브 헤븐이 바로 이 베델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언약을 재확인한 곳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이 야곱이 그 하란 그 자기 외삼촌 라반에서 14년을 노동을 했죠. 7년은 우리 라헬을 위해서 했는데 레아를 자기 야곱의 부인으로 주고, 근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더 한결같이 봉사를 하고 마지막에 이 라반의 그 안색이 변하니까 야곱은 자꾸 부자가 되고 라반이 자기 욕심으로 야곱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징조가 보이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이제 라반을 떠나라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노키 하엘 베이트 엘 아노키, 내가 바로 그 나가 강조하신 거죠. 내 자신이 바로 하엘 그 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베이트 엘, 베이트는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 바로 내 자신이다 라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다시 재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야곱이
그 에서를 피해서 그 베델에서 잘 때 하나님이 보이신 그 언약을 이때 거의 한 20년, 14년 그 후에 지나서 그때 다시 이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올 때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는 거예요. 야곱이 가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언약하신 그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가노라 하신 거예요. 나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땅과 하늘이 연결된 곳,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임재한 곳,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곳을 다시 가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예배, 제단을 쌓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옛날에는 루스라고 그랬어요. 편백나무 그 이름인데, 근데 야곱이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 이름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엘 베델, 엘은 하나님,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그 이름을 부르고 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찾고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베델의 중심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아멘. 이를 우리가 우리 초기 베델의 신앙을 5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는 계시의 자리,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자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리이고, 둘째는 언약의 자리, 하나님과 우리 야곱이 언약을 맺은 자리,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하신 자리이고, 셋째는 순수한 예배 자리입니다. 제사는 예배자의 진정한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넷째는 개인적 만남의 자리입니다. 우리 각 족장들은 거기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경험을 했습니다. 5번째는 서원과 헌신의 자리입니다. 야곱의 서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의 베델을 우리가 이해한 이유는 그 베델,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소원의 자리, 언약의 자리, 베델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변질되고 타락하면 안 되기에 우리가 다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2번째는 이 전환기, 이 중심지가 베델이 되었지만은 그 본질은 약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형태상으로 기란내를 종료합니다. 더욱 발전했지만 내용상으로는
점차 희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형식의 부풀음과 내용의 공동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 시대의 베델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이 시대의 때 베델은 이스라엘 민족의 행정적,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이 베델이 에브라임 지경의 중요한 경계선이 된 것입니다. 이때 사사기 4장 5절에서 드보라 여 선지자가 그때의 랍비돗의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더라 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재판을 한 이 베델은 더 이상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재판을 하는 법적 권위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언약궤와의 관계입니다. 사사기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기록된 베냐민 내전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과의 전쟁 중에 베델로 올라가서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사사기 20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다. 거기가 어디냐? 임시적이지만 베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서 거기서 번제, 화목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 족장 시대의 거룩성이 여전히 인정되는 장소로 국가적 중요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초소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놓쳐서는 안 될 하나의 경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베델이 변질되는 과정의 상징입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여로보암과 마찬가지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개인적 신앙의 해체의 신호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 베델에서 일어난 변화를 우리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중심의 이동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에서 각자의 소견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중심의 이동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베델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시대에는 베델이 우리의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장소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는 경험의 편의화입니다. 계시 중심에서 경험 중심으로 이 초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거기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는 경험 중심이 됩니다. 셋째는 윤리의
약화입니다. 순종해서 자기 판단으로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규범이 아니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음대로라는 상대주의로 변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영적 기준의 모호함입니다. 이 거룩함에서 편의성, 제도와 조직이 발달할수록 거룩함보다는 행정적 편의성, 인기, 인간의 편의가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은 갑자기 오지 않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서 개구리가 이 가마솥에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서서히 불을 지펴서 개구리가 삶아 죽듯이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타락과 변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은 우리가 유지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희미해지게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물을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열정이 식으면 그 자리를 제도와 관습이 채우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이 약해지면은 집단의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식이 내용을 압도하지 않도록 제도가 우리 영혼을 질식시키지 않도록 조직의 효율성이 개인의 영적 경험을 대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는 타락의 심화입니다. 이제 정치와 종교의 결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로보암 1세의 금송아지 제단인 것입니다. 이 남북 왕국이 분열된 후에 북왕국에서 베델이 겪는 이 변화는 단순한 신앙 타락을 넘어서 종교의 철저한 왜곡이고 점진적인 파괴, 신앙의 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여로보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제단으로 베델을 아예 국가 체계적으로 변질시켰느냐? 자기만 잘못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우상 숭배를 하게 했느냐? 신앙을 변질시켰느냐? 그것은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 타협과 변형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야지 우리의 이기적인 인간적인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타협하고 변형시키면 그것은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은 from his heart랍니다.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 하늘로부터 내려진 것을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서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부터, 내 죄성으로부터, 내 욕망으로부터 어떤 인간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변질되어서 이 하나님께 기뻐 연락하지 못해서 이 열왕기상 13장에 그 예언을 한 후에 그 베델의 제단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 죄가 그 분향하는 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즉각적인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예언을 듣고 또한 그 선지자를 잡으라 할 때 자기 팔이 말라서
접혀지지 않는 것을 자기가 경험해서 다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팔을 회복시켜주는 그 치유 회복의 그 은혜를 경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자기가 제단에 드리던 그 베델의 제단이 갈라지고 죄가 쏟아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는다는 징조입니다. 그 징조 사인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우리 열왕기상 13장 33절 보면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제3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그 신앙을 경험함으로 또 보고도 이 타협과 이 혼합주의는 전체 세계관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 후에 놀랍게도 80년이 이제 지납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2장 23절 25절입니다. 그때는 누가 되어 있어요? 엘리야를 지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 베델에도 그 하나님의 선지자 생도 학교, 신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죽은 1세가 죽은 후 약 80년이 지난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베델에 올라갑니다. 그때 베델에 있는 그 젊은 여기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어린아이가 아니고 우리 젊은 그 청소년들 10세에서 15세 정도 되는 그러한 아이들이 이 엘리사를 조롱하여서 대머리야 올라가라. 우리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엘리사를 대머리라 그러면 너는 선지자와 같지도 않다. 올라가라. 이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선지자 같지도 않는 엘리사야 어서 베델에서 꺼져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내쫓은 것입니다. 그럴 때 엘리야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그 아이들 청소년들 중에 42명을 찢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더 악화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 그 베델로 더 변질 악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또 100년 후에는 예후 20년 후죠. 그 다음에 더 지나면 예후의 그 왕조가 들어서서 예후가 아합 가문을 다 진멸하고 예후 왕조를 세울 때에도 이 예후가 이 바알 선지자 신전은 다 파괴를 했지만은 그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은 그대로 남겨둔 거예요.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는 그대로 한 거예요. 이 예후가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부분적으로 개혁을 한 실패입니다. 그래서 왜냐 예후도 마찬가지로 자기 정권을 유지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이 열왕기하 10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208년간 유지되는데 여로보암 모두가 다 이 금송아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부분개혁의 우리 허상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 5단계는 200년 후, 그로부터 또 100년이 지나서 아모스 시대 때, 이때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 중에 2명 있어요. 초대 왕인 여로보암 1세. 그 후로부터 한 200년 후에 똑같이 여로보암 왕이 예후 왕조 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서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200년 후에,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베델의 타락은 더욱 노골화되는 것입니다. 더욱 제도화된 종교권의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남유다의 그 우리 돌무화과 나무 이렇게 치는 그 목자였죠.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 우리 베델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때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그때 보면 우리 아모스가 뭐라고 전했냐? 여로보암 2세 때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부흥하고 군사적으로도 강성한, 그때 최고 북이스라엘의 땅을 넓힌 그때입니다. 그때에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더욱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14절 15절에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의 무너지리라 한 거예요. 이 베델이 종교 중심지, 궁이 뭡니까? 정치 중심지, 왕이 거하는 이 종교 중심지, 정치 중심지가 모두 파괴될 것이라고 아모스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모스 그 5장 5절 6절 말씀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새로운 살길, New Living Way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7장 10절에서 13절에 아모스가 베델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나이다 하나이다.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성견자여 seer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고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하니 이는 왕의 송소와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그래서 이때 베델이 바로 왕의 송소, 이게 왕의 그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속 권력자의 성소,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궁궐, 정치적인 중심지가 된 거예요. 변질된 것을 얘기하는. 그래서 이 베델의 제사장이 이 선지자 아모스를 쫓아내는 거예요. 박해를 하고, 이 베델이 이때는 벌써 왕권과 결합을 해서 국가적 예배 장소라는 정치, 종교적인 그 중심지를 정당화하는 그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아모스를 핍박하는 것은 정치 권력이 종교 권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탄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놀랍죠. 우리가 이게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해서 하나님이다 하였지만 변질된 하나님을 형상한 금송아지 제단을 쌓으니까 80년 후에 어떻게 알리사 시대 때는 그들이 이제 애들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조롱하면서 쫓아낸다. 그들이 물론 심판 저주를 받아서 42명이 그 앙콤 둘에게 찢겼지만 그 후로 또한 한 20년 후 예후 왕조 때는 그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그 제단을 개혁을 못한 것입니다. 실패를. 그래서 또 100년이 지나가니까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변질의 정도가 돼서 나아가서는 이제 제도화되고 이제 국가 권력의 그 중심적으로 되어서 이제는 국가 권력과 이 종교 권력이 이제 서로 결합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지경까지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국가 권력에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거기에서 자기 그 품팔이 해서 그것에 들어눕고 머리를 숙이고 그 종교 권력자로부터 뭘 하나 얻어먹고 보호받으려는 얄팍한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자기 탐욕, 자기 중심적인 그 신앙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멘. 끔찍한 일입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극히 반성을 해야 됩니다. 누가 국가 권력에 우리가 연합예배 때 하나님 외에 누구를 내세웁니까? 우리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이 국가 권력과 종교의 이 권력이 그래서 결탁을 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신앙인 믿고자 하는 그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탄압하는 것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사가 베델의 제사장이에요. 신앙인, 제사장 권력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 우리 아모스를 베델에서 강제로 추방하는 것이에요. 말씀 선포의 자유를 발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끔찍한 죄입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온전히 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변질되게 하고 입 틀어막기를 하고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이 끔찍한 죄악 중에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베델이 그렇게 변질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 단계 6단계에서는 혼합주의로 완성이 돼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망해가서 아수르 왕이 열왕기하 17장 27절 32절에 얘기합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서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잡혀간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다 했어요.
이때가 이제 다 이 아시리아는 여기 있는 백성들을 붙잡아서 멀리 이방으로 가게 하고 또 이방에 있는 백성들을 다시 이주시켜서 이 북이스라엘에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그 제사장 중 한 사람을 다시금 이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서 제사를 지내라. 근데 어떻습니까? 이미 이때는 이 제사장이 레위인 제사장이 아니라 여로보암 시대 때 이미 보통 사람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에 이미 변질된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그러나 각 민족이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신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그랬어요. 그리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완전한 이제 이방 신 변질된 신앙, 이게 완전 그냥 혼합주의 짬뽕이 돼서 이 혼합주의의 세속주의의 인본주의의 이 아주 완성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 숭배,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 이것이 베델의 타락이 완전히 제도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이런 한번 우리가 배울 것은 한 번 잘못된 결정, 이 신앙의 체계가 바뀜으로 인해서 세대를 거쳐서 제도화되고 마침내는 영적인 그 감각이 마비되고 온통 그 혼합주의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래서 300년 그 후로 100년 후에 요시야 왕 때 베델이 완전히 그 제단이 파괴되는 더럽힘을 당하는 그 일이 성취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로보암 1세 이스라엘이 출발할 때 그때 주신 그 말씀이 300년 후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전하고 온전하게 우리가 끝까지 잘 믿고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1.1핵도 그저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없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때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 대한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가 되고 그때까지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비석이 아직 거기에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인도 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였지만은 결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북왕국 전체가 멸망을 했고 베델의 우상 숭배가 그 멸망의 중심 원인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엄숙한 경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 중심적인가 사람 인본주의 중심적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예배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내 인본주의로 예배하느냐 또한 우리의 신앙이 정치화되거나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없는가? 우리 예배가 인본주의나 형식주의로 왜곡되는 것이 없는가? 둘째는 우리의 부분적인 개혁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예후가 바알은 제거했지만 금송아지 제단은 그 여전히 남겨두어서 그 개혁이 성공한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실패로 끝난 개혁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거부하는가, 우리의 확증 편향,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이 반영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서 이 아마사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아모스를 쫓아낸 것 같이 이 권력이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베델이 어떤 것입니까?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 위에? 인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하늘의 통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을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해서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참된 베델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고 하늘로 통하는 문이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영광이 거하는 거룩한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고 하늘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살 길이 열리고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저희들이 잘 보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함을 받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밝은 빛 되려면 어두워가 세상에 소금이 되려면 예수님 본받으로 믿음과 소란 행위 이루는
오리길 가자면 긴 길 동행하고 얻고자 구하는 자에게는 거절을 하지 마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복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마음과 행실이 악한 자 선으로 되주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며 이해서 기도하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복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예수님 지셨던 십자가 그 사랑 생각하오. 영생의 약속이 고마우며 그 기쁨 전하시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복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이슬로 내리시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고 날마다 새 곡식의 풍성함으로 배불리 먹이시며 기쁨의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주옵소서. 정수리가 열리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불이 또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 땅의 부흥과 그 회복과 치유와 착한 일의 역사가 왕성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옵나이다. 저희 자신과 함께 우리 삶 온전함을 주께 드리오니 우리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의 팔을 펴사 저에게 복을 더하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귀한 생명의 복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짐을 만방에 증거하게 하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그 문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의 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임하는 그 신앙의 회복됨과 영광됨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구원에 성취하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을 작정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적용이 되시고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기름 부음, 교제하심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베델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을 경험하고 우리가 모두가 다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기독교 교육방송의 복음 전파 사역에 그 모든 필요로와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길 비우며 이때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이고.